에스겔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네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에서는 앞에 4장처럼 선지자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로가 끌려가는 것 같은 장면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어서 그 행동이 이스라엘에게 징조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 물어보면 예루살렘 왕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 대한 이거 묵시가 된다, 이것이 왕과 백성들이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또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하셨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 황폐해져서 사람들이 두려운 가운데 지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직 남아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결국은 안전할 것이라는 그들의 착각과 달리 완전히 멸망하고 왕과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지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면서 이 반역하는 족속인 이스라엘 중에서 혹시라도 생각이 있는 자들이 선지자의 그 행동을 통한 예언을 보고서라도, 눈으로 보고서라도 깨우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부분 21절에서 28절에는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지리라라는 이스라엘 가운데 당시 유행하던 속담을 통하여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패역한 당시 세대에 매우 신속하게 성취가 될 것을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묵시가 성취되어도 지금이 아니고 아주 나중이 아니겠느냐거나, 또 그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무시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도 주님의 말씀이 더디지 않고 응하리라 하셨고, 너희 생전에 말하고 생전에 이루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무엇이 생각났냐면 베드로서에 있는 3장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3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는 그 조롱하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말이 떠오릅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능한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위해서 그 심판의 때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에서도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임명하시면서 그 무거운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너가 그들을 깨우치지 않아서 죄인이 죄 가운데 죽으면 너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악인이 죄악된 길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 불의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마치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신다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없구나, 또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다, 심판 안 하는구나 라는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회초리를 들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말로 할 때 잘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깨우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소문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착각하는 그 악한 소문대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라는 기회 시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은 태도로 인해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기다리지 않으시고 25절 말씀대로 내가 하는 말이 더디지 않게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걷어찬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죄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 선하신 마음과 그들에게 주신 그 기회를 오히려 방자하게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고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대로 사용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약속은 더디구나, 지금은 아니야, 아예 없거나 지금이 아니다, 아주 나중이다 라고 방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라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최후의 종말의 심판이 또는 종말의 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각 세대와 이 시대와 각 국가 또 우리 죄된 대한민국 사회와 또 세속화된 성도와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 우리 눈앞에 코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심판이 있겠어? 나중에 있겠지, 지금 아니겠지 하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시편 50편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희가 나를 너희와 같은 줄로 아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잠잠하심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오히려 우리가 방자하게 행할 기회로 삼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개인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채찍, 또 한 공동체, 또는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상에 대한 최후의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곧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분의 의와 심판을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50편 21절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고 말한 것처럼 지금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아닌지,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재림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또 지금 당장 개인이나 국가나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회초리가 없다고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고 방자하게 지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달리 또 지금 있는 악한 세대와 달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아는 사람답게, 마치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내일 주님 오신다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답게 살지 않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며 방자하게 행하는
죄된 세대와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당장 지금이라도 주님 오실 것처럼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감사와 기쁨으로 거룩하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